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오늘 저녁 말씀은 윤호식 목사님 이미 주보에 올린 대로 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광주 지역 곤지암 이천 그 지역에 나오는 교인들을 이렇게 분가 형식으로 떼주어서 교회당도 구입하고 확보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한 200여 명 이렇게 나가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오는 분은 오고 가는데 뭐 5시간, 6시간 걸리고 그래서 거기도 한 300가정 분가해서 일산 명성교회가 지금 거의 한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도 잘 짓고 또 분당에도 우리 교인들이 한 500여 가정이 있는데 역시 거기도 기도실과 함께 건물도 큰 건물 대지 돈으로만 하면 아까운데 다 그대로 다 넘기고 교인까지 그래서 다 잘하셔요. 모두 분가되어 있는 교회들이 수십 개가
많은데 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윤 목사님. 아버님이 목포 양동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 목사님 네 분과 저희 내외 이렇게 가서 집회하면서 유달산을 같이 오르내리고 아주 오랜 세월을 거의 지금 뭐 40년 이상 윤 목사님과 함께 잘 지나는 그런 저에게는 정말 아주 훌륭한 형님 같으신 분이고 선배이시고 뭐 열의 10가지가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아버님이 그분의 아버님. 그래서 아들 역시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에 의해서 초대를 받았고 지금 우리 동남로회 노회장이 서울 동남로회는 큰 이 동쪽에 이 전체를 맡아 있는 저희 교회도 소속되어 있는 광성교회도 다 들어가 있는 이 노회 우리 노회장으로 또 목회도 잘하고 또 교회도 잘 섬기고 노회도 잘 섬기고 총회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 아시는 분, 참 그때 모두 부목으로 계실 때 저분은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예견하신 대로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력서에 목회 경력을 쓰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명성교회 교육전도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명성교회 전임전도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명성교회 부목사,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제1명성교회 담임목사. 짧지만 20년 동안의 저의 목회 경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광주 지역에 12년 전에 분립 개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과 몇몇 분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통화하시다가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하시는데 서로 우연히 만났는데 명성교회 장로님이셔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서로 사역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반가우니까 거리가 멀지 않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 좋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장로님께서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드시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일행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명성교회 장로님께서 좀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셨는데 이미 식사비를 다 지불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거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전날 수요일 날 저녁 식사가 취소됐냐?
수요 저녁 예배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5시쯤인데 시차가 2시간이니까 곧 명성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야, 정말로 명성교회 장로님은 다르다. 이렇게 예배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명성교회가 귀한 교회이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더 귀하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명성교회는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명성교회 오면 믿음이 올바르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 맺고, 믿음의 앞장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각각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과 살아오면서 첫째부터 12째까지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이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모습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그 분량대로 각각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남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이 태어난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안수해 주면서 복을 줍니다. 르우벤은 장남의 복을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받은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선포받습니다. 넷째 유다도 복을 많이 받고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뻔한 질문했습니까?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셉. 온 가족들을 책임지고 애굽으로 인도한 요셉.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이 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히려 요셉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모든 히브리 글자가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보니까요, 히브리어 글자가 986자예요. 968자예요. 그 중에 유다를 위한 축복의 단어가 무려 242자입니다. 전체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유다가 요셉보다 분량이 더 많고 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수와 분량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축복은 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이 본문 한 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유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보니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를 위해서 노래만 불러줘도 좋은데 유다에게 찬송을 합니다. 형도 찬송하고 동생도 찬송하고 형제들이 찬송합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원수들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절합니다.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해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의 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 유다는 사자 새끼입니다. 수사자고 암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으뜸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강한 사람으로 유다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의 축복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왕에게 복종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왕권이 나오고 통치하고 온 백성이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떨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르다. 자, 가는 곳마다 포도나무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가 풍성합니다.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을 정도로 주변 모두가 포도 열매입니다. 번영과 풍성의 복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좋은 복은 다 주었습니다. 명예, 권위, 강함, 존경, 권력, 풍부함, 번영, 번성 다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복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불공평할 정도로 이렇게 유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줬는지.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기사를 보면은 유다가 복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이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살리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살리고 그의 온 가족을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그의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쫓아왔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형들이 증오심에 불타서 야,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우리가 이번에 복수를 하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의도를 합니다.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말리긴 하지만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요셉에게 손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형들의 공통적인 마음, 증오를 푸는데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같이 동조할 수 있고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두렵고 떨려도 해야 할 일, 내가 꼭 나설 일이라면 유다가 먼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2년 후배 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후배는 충청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청주에서 몇 킬로 떨어진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청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많은 숫자를 지나갈까, 이게 그 학교의 명예였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반을 만듭니다. 저녁에도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공부시키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 아예 일요일 날 학교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믿음의 학생이에요. 자율학습하러 일요일에 학교 오라 했는데 학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 학생을 교탁위에 불러놓고 10대를 세게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빠져봐라. 다음에는 20대다. 자, 그 다음 일요일 날 이 학생이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명성교회요. 또 교회로 갔어요. 또 교회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선생님 교탁에 다시 불러서 이제는 20대를 때려. 20대. 그 다음에도 학교 안 가고 또 일요일 날 교회 갑니다. 30대 맞고 40대 맞고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학교 친구들이 업어서 집에 데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주일에 교회 갔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요, 이 선생님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하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청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20명을 뽑아서 보내요. 근데 이 학생이 20명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쳐서 결과가 발표되는데 20명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붙었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이 학생이 떨어졌어요. 교회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안 좋은 걸로 소문났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고 인생 망친 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이 죽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누나가 먼저 가 있는 이 서울로 보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재수를 냈습니다. 재수를 위해서 청주에 있는 명문고 시험 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K고를 시험을 친 거예요. K고.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수석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지방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어머니가 인터뷰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교복에 그 학교 배지를 탁 달고요, 이제 모교 청주에 있는 그 학교에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야야야, 예수 믿고 복 받은 애가 온다. 학교에서 장학금 줍니다. 지방 유지들이 다 나왔어요. 장학사도 나왔습니다. 장학금을 무려 8개를 받아요. 장학금.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고 그 중학교 전교생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팼던 선생님이 사회를 봅니다. 한때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수치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게 공부인 것 같지만 공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사업가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인 것 같지만 사업이 아니라 먼저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유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야, 다른 형제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그 뒤로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죽고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유다 지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복이 있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적을 이기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복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서 왕이 나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출애굽 시켜줍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는데 지파별로 모여서 이동합니다. 어느덧 광야에 생진하는데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자, 출애굽에서 진을 옮기는데 어느덧 누가 선두로 서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앞에 서는 거예요. 순서로 하면 첫 번째가 아닌데 왜 여러분 서겠습니까? 받은 복에 감사해서 그 400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유다 지파다, 우리는 유다의 후손이다,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이 놓여 있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유다 지파야, 내가 올라가라. 이제는 모든 다른 형제들도 인정하고 다른 지파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선한 일,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지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40년 전인 19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최초의 선교사이긴 하지만 복음은 그 이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1885년보다 19년 전인 1866년 9월 5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 땅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모래탑에 좌초되면서 평양 관군의 공격으로 배가 불이 탑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으로 뛰어듭니다. 적으로 생각한 조선군이 칼로 목을 베입니다. 이때 제대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뿌리면서 야소, 예수, 그 외마디 외침과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떤 분이 가져가서 이게 뭔 성경이지? 벽지 바르면 좋겠네. 벽에 바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생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뿌려진 씨앗,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뿌린 씨앗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선한 일을 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믿음에서 앞서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앞선 자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밤새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늙은이들에게 자식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좀 점검하고 테스트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이미 번제할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올 때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신학 공부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하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명성교회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사 자격은 되나? 밖에서 했던 걱정. 그러나 예배 드리는 순간 다 녹아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녹아지고 특히 처음 맡았던 영화부에서 제가 녹아졌어요. 영화부 선생님들, 영화부 아이들, 예배 분위기, 그 따뜻한 눈망울 꼭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라도 잘 오셨네요. 강팍한 마음이 다 풀어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기 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잊어버리셨겠죠. 수많은 분이 기도 받으니까요. 저도 기도 내용 다 사실 잘 몰라요. 딱 하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윤전도사 늦게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에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주님 앞에 먼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힘도 되어 주시고 삶이 달라지는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990년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9년 더 삽니다. 9년 더 살았습니다. 2000년대 통계를 보니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7년 더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2010년대를 보니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6.5세를 더 삽니다. 자, 이제 2020년대 몇 년 더 살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6년 더 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자분들 6년 더 오래 삽니다. 자, 그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유전적인 차이, 호르몬 차이, 면역 체계의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하고 강하다. 생활 습관, 행동의 차이가 있고 건강 관리를 보통 여자가 더 잘한다.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자가 더 오래 살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자도 목사님이고 여자도 목사님이고 또 우리 남편분은 의대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또 의사분이셔요. 목사님께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자료를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오래 사는 것은 여자가 설거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밥 먹고 바로 그대로 앉아서 차 마시고 TV 보고 신문 읽고 심지어 바로 누워서 자는데 그 시간에 여자는 뭐 합니까? 설거지합니다. 근데 이 설거지하는 것이 그렇게 몸이 좋대요. 일단 밥 먹고 일어서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많은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들이지 않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이게 활동하는 게 이렇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슨 효과가 있냐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서 있으면 음식물이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소화가 잘 돼요.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시크 활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 수치의 극심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너지 수준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활동은 신체 혈류를 증가시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신체의 세포로 운반되는 이 신체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지원하고 결국 몸의 피로감이나 졸음을 줄여서 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 감소를 시키고 기분 개선하는 뇌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여러분, 설거지 하나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도 오래 살고 싶다면은 부인이 하는 설거지 바로 빼앗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건강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서 계셔요. 많이 서 계십니다. 식사 전에도 서 계셔요. 행사할 때 명성교회 오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셔요. 어느새 대식당 주방에 가셔서 밥 퍼주고 계셔요. 손님들 식사 밥 퍼주고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셔요. 자, 저희들은
명성교회 출신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명목회 모임을 모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원주 수양관 가서 1박 2일 우리 첫째 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저희들 교제 나누고 또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첫째 날 그렇게 마치고 둘째 날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원로 목사님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셔요. 다 불러 모으셔요. 다 불러 모으셔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식당 수훈하셔요. 식당에서 엑기스 같은 말씀을 전해주셔요. 왜요? 오늘 못 보면 또 몇 달 후에 만나야 되니까 그 목회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은 시간 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귀한 말씀 받아서 좋고, 우리는 앉아서 귀한 말씀 받아서 좋고, 목사님은 서 계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교회로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해외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학관, 학교, 병원, 방송, 교도소, 군사역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방면에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해외, 국내 자매노예 지원하고 또 노예에 있는 어려운 교회,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회 어두운 곳, 힘든 곳, 피곤 무릅쓰고 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장서도 어떤 일에 앞장서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만 승리해야 되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또 명성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살리는 그 교회가 명성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사무엘도 엄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 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양육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못된 아들로 인해서 방해도 받았고 오염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역사가 명성교회도 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러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시조신 양사인이 쓴 시조입니다. 중국 태산 높습니다. 그러나 오를 수 있습니다. 태산 최고봉 1535m입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고 합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국 사회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은 쌓아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높아지고 넓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은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더 귀하고 값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선 자를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힘쓰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이 명성교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명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앞선 자로서 세계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협력해서 주님께서 원하실 일들을 잘 이루어서 앞선 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등록한 그와 그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